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 방송을 보는데 어느 LA에서 이제 자그마한 이 주얼리 가게를 하는 그 여자 사장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성공해서 가게가 한 서너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한인 중에 성공한 사람을 좀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여자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제 이 기자가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됐냐? 계기가 뭐냐라고 질문하니까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대요. 그랬더만 사람들이 막 밀려오면서 한국에는 그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이렇게. 네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공해야겠다 내가. 돈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지껏 달려와서 자기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에게는요 주인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성공이 자기 주인이 돼서 성공이 자기 인생을 이끄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돈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인생을 돈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과거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과거가 있는데 그 사건들이 벌어진 그 순간에 또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건이 나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누구는 친구 따라 우리 한국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나의 주인인 거야. 그 모든 걸 친구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사람이요 완전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향한 증오와 분노가 생기게 되어지죠. 어느 한 순간에 그 사건과 일들로 인하여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내 안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후대 가슴속에 무엇을 심겨야 되냐?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왜냐? 답 대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오더라도 괜찮아. 답 대신 갱신할 수 있는 답을 가진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됩니다. 위기가 왔다. 사람들은요 다 위기 속에 빠집니다. 그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왜냐?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점점점 모든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장악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가정과 그렇죠? 우리 후대들에게 산업 현장에 학업 현장에 흑암 세력이 계속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에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 어둠이 캄캄함이 덮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겁니까? 저는 사람들 자기 그 자녀들 자랑하는 거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와, 잘 컸다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크는 것만큼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겁니다. 자녀들이 잘 컸다는 기준이 뭘까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사실상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주인이 아니니까 맨날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는데 사건만 터지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내 속에 예수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속에 주인 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놈 저놈 이것저것 그 말 듣고 그것 따라가다가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방황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뭡니까?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언약만이 우리에게 답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못 찾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의 가슴속에 무엇이 진하게 남아야 되냐? 언약입니다. 언약의 결정체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가나에서의 그 기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냐? 내가 결혼하니까 이 결혼식의 주인이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생일 파티에 사람을 모았다. 그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자기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내고 밥을 사 먹기 때문에 그 돈의 주인이 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나의 건 줄로 착각하고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겁니다.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손님으로 모신 겁니다. 그게 큰 문제가 돼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결혼식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결혼식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돼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산업과 학업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인간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포도주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모자랐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가 오고요.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옵니다. 근데 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왜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는데 문제가 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위기가 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문제에서 답을 갈등 속의 갱신, 위기 속의 기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미 다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다 해결하신 게 나는 모르는 거야.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을 합니다. 문제 속에 빠집니다. 위기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될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 온 거 여러분 우리가 왔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내가 팔다리가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 꼼짝 못합니다. 진짜 꼼짝 못해요.
제가 허리를 다쳐보니까 야 꼼짝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옴짝달싹 못해 이렇게. 그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싶어. 일어나려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참다 어쩔 수 없이 그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그 화장실 가고. 이 팔다리 이게 나한테 붙어 있다고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보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큰 결점이 뭐였냐, 실수가 뭐였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하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그 주인 되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어주면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원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실제 주인공은 그리스도였어요. 예수인 겁니다. 근데 몰랐다는 거죠. 오늘 하루 사는 우리의 인생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하람이 그 돌 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조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그 주인공이 하람이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하람이 첫 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니 얼만큼 제가 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예?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입에서 예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를 사는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렘넌트들이에요. 이 공부에, 이 일에, 산업 현장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 모르면 큰일이라고 말인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안 와도 반드시 문제는 옵니다. 왜냐? 마귀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터뜨리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처음에 한국 나갔더니만 유 목사님 그 비디오 테이프 보면 그러잖아요. 딱 비디오 테이프 틀면 첫 나오는 쾅 하면서 뭔 얘기 나옵니까? 주는 그리스도. 제가 그 목소리 들으려고 그거 듣습니까? 예? 그 카랑카랑 찢어질 듯 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제가 그게 아니라 그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그렇죠? 그거 전화기까지 다운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주는 그리스도 이랬다니까 제가. 나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 다 쳐다봐가지고 나중에 바꾸긴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공부 속에서 이 답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왜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이 답을 발견하고 일을 하고 계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그 산업을 축복을 안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 답을 발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하늘문을 열고 내가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11조 얘기 뭡니까?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11조는요 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날 시험해봐라 그 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이 사실이 반드시 발견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착각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 착각 속에 있지 않는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혼인 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혼인 잔치를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해. 어쩔 때는 길면 2주씩 이렇게.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질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주는 물과 같은 거였어요 지금. 왜냐하면 물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고 했다니까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안 놀아보셔가지고 감이 안 오지. 젊은 사람들은 금방 알 텐데. 젊은 애들 노는데 맥주가 없어. 이건 오늘 좀 안 통하네. 실컷 노는데 막 술이 없어 봐. 어떻게 됩니까? 젊은 애들 뭔 돈을 놉니까? 그 대학생이 한 번 와가지고 저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생일이 다가오는데 걱정이라 해서 뭐 걱정이냐? 분명히 내 생일날 친구들이 술집에 들어가 술을 먹일 텐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때 전도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해라. 너 술 안 마시겠다고. 네 생일인데 뭘. 애들이 가만 안 있을 거래요. 가만 안 있고는 뭐 네가 얘기를 해. 얘기해봤어? 얘기해봐라. 가서 얘기했어요. 돌아왔으면 친구들이 그러면 알았다고. 네 생일인데 그럼 술 안 먹기로 하고 음식점에 간 거야 이렇게. 그 애들이 딱 가서 음식 먹는데 술을 안 시켰어.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말대로 가서 술 안 먹고 딱 생일했다고. 근데 놀라운 얘기 뭐냐? 근데 음식 먹는데 애들이 한마디도 안 하더래. 술이 들어가야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아주 깨끗하고 조용한 생일을 지냈다 그러더라고요. 막 축하하는데 밥만 먹고 끝내고 물 마시고 사이다 먹고 나왔다 그러지. 여러분 젊은 애들 노는데 술이 없으면 못 논다니까요 요새는. 아니 결혼식에 축하하는데 술이 떨어졌어. 자 심각성을 인지하십니까 이거? 이 참나. 그냥 포도주가 모자라는 걸 포도주가 모자랐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결혼식 파티를 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죠? 어쨌든 하여튼간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의 주인 되심을 안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누굴 찾아왔습니까?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이건 진짜 놀랄 일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면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뭘 느꼈냐? 이 혼인잔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아니 남의 결혼식 가서 왜 자기 아들 보고 손님으로 온 자기 아들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냐? 그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뭘 좀 해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거기에 답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자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무슬람애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다.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말하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여러분 이 당시는 이 여자여라는 말이 낮게 부르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존중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어머니 보고 어머니 부르지 않고요. 여자여 그런. 그렇죠? 그때 문화가 그런 거예요. 여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절대 예수님이 어머니를 낮게 보는 이 단어가 아닌 겁니다. 여자여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얘기죠? 나 지금 손님으로 와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인 거예요. 그럼 손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난 손님인데 여기에.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 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뭐 이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봅시다, 여러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된다면 그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말을 알아들은 거죠. 알아들은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난 손님인데 내가 손님으로서 뭘 할 수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손님으로 계시면요, 하나님이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이루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왔다. 뭡니까? 이 때. 하나님께서 이 때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문제가 온 그 순간에 갈등이 있는 그 순간에 위기가 온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이 발견되어지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순종한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났던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술 떨어지면 술 찾아야 되고, 밥 떨어지면 밥 떨어야 되고, 그죠? 뭐가 모자라면 가서 채워야 되고, 그죠? 차가 망가지면 가서 고쳐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주인 대신 뭡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뭡니까? 가서 주인에게, 주인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걸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게 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지는 게 다예요. 정확히 깨달아지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왜? 말씀이 그걸 가리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향해서 가면 그럼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닌데? 난 손님인데 여기에?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앞전에 하신 말씀이 나는 손님으로서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했더니만 예수의 어머님이 바로 5절에 야, 하인들을 불러가지고요,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인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요, 이 하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사는 삶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함께는 하시는데 이분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냐 따라갈 수 없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주인이 아닌데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거 보고 헛수고라 그런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아닌데 자꾸 따라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내 생각하고 부딪힐 때는 뭡니까? 안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야지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안 따라가는 겁니다. 갈등이 오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갈등해야 되니까. 문제가 오면 못 따라갑니다. 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위기가 오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위기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 뭡니까?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 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나의 주인이 해결해야 될 것이지. 갈등, 이거는 내 주인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 보시오.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위기가 왔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인이시구나. 그게 다인 겁니다. 이걸 깨달은 다니엘이 뭡니까? 기도하지 말라니까 나는 우리 주인님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요 계속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미친 짓 아닙니까? 산에다가 아라라산에다가 가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120년이 걸렸지. 120년 동안 걸리면서 그걸 만든 겁니다. 방주를. 왜입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머릿속이 뭐냐? 아, 이건 안 돼. 이거 못하지. 아, 나 이것 때문에 못해. 아, 저것 때문에 못해. 뭡니까? 예수가 주인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걸 찾아내서 바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아, 이건 되는구나, 가자. 그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이 그러니 가자 라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진짜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답을 못 내리는 거죠. 못 내립니다. 앞만 봐도 놀라운 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은. 진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렇죠?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의 주인 되심을 가리킵니다. 이건 참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시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 그 말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다. 그걸 가르쳐라고 말인 거예요. 맞습니까? 일단 아멘 시원하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다들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에게는 사실적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는 굉장히 허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 같은데 잡히질 않아. 그죠? 이것이 나에게 실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는 말을 딱 알아듣고 하인들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뭡니까? 자녀들에게 바로, 사람 현장에 바로,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바로, 일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바로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야, 예수가 주인 되시는 거야.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답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답을 찾아. 하나님이 미칠 일이시지. 답답한 겁니다, 지금. 그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한 명 딱 답을 찾은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몰빵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잘 안 나오거든, 이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하나씩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거기 좀 많이 나왔네. 그죠? 에스도 나오고. 바울이 나오면서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이 절대 시스템을 세우고 다닌 거예요. 사람을 찾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예수님을 주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빨리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마귀가 좋아서 춤을 춥니다. 다른 걸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죠. 더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없도록 일이 커져 버립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게 되어진다면 그럼 정말 놀라운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예수의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6절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걸 보더니 7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얘기하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이건 금방 자기 어머니한테
여인 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가서 하인들을 불러놓고 야 저 항아리 가져와 물 부어.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읽는데 이게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진짜 이게. 응? 그래서 기억하는 건 물이 포도주가 됐대. 그것만 기억해. 이 말씀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신 그거는 하나도 기억 못한 거야. 그래도 이게 좋은 성경 퀴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뭘까요? 이러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입니다. 이게 다야. 사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말씀은 하나님이요 예수의 주인 되심을 설명하는데 그것만 몰라. 그것만 모르고 성경만 알고 있는 거야. 성경 스토리만 아는 거야. 여러분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교회는 다니는데 능력을 몰라. 말씀은 있는데 말씀 성취를 몰라.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 나가 전도를 하는데 너무 부담이 돼. 그러니 뭡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사람들한테 서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교회 다니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예수 믿다는 이 말이 창피해지는 거예요. 말 못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날 봐도 증거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 보십시오. 상황을 싹 다 바꿔놨습니다. 야, 예수가 주인이시니까 그 예수가 시키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딱 얘기하고 갑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요? 바로 하인들을 부르십니다. 자, 이 6절에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그랬죠. 두세 통. 이 두세 통 말하는 한 통에 한 8갤롱짜리가 들어간답니다. 8갤롱. 그 두세 통 그러면 뭐 2통이냐 3통이냐 그 반. 그렇죠? 그러면 두세 통에서 그 딱 맞추면 한 20갤롱 정도 되는 거예요. 20갤롱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던 거죠. 그럼 꽤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술 잘 마시는 분들 그거 많지 않은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6 항아리 20갤롱짜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다 갖다 붓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니까. 놀라운 일은요. 하랬다고 또 해. 안 놀랍니까? 저는 사람 하라 그래도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걸 좀 봤어요. 안 합니다, 사람들. 내가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그 뭐냐? 이거 미친 짓이지 이걸 내가 왜 하냐고. 그럼 또 물읍니다. 왜 내가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야 되는데요? 설명 좀 해보라고. 사람들 그럽니다. 이야, 참. 예수의 주인 되심이 발견이 안 되어지면 순종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게 순종하는 거 종교입니다, 종교생활. 그러니 더 큰 문제가 계속 다가와. 결국에 끝에 가서는 뭡니까? 내가 성가대도 쓰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예배도 안 빠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왜 이러는데? 이런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모든 답을 다 내려야 됩니다. 내가 사실 알든 모르든 어떤 면에서 믿든 못 믿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중에도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도 기도하시고 끝나 식사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에서 계속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주인 되심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게 다라니까요. 안 그러면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재앙과 저주를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의 권세를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캄캄하게 덮였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라 그 말인 거예요. 생명과 창조와 치유의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뭡니까? 나를 치유하고 모든 현장을 치유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예수를 주인 삼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뭐 이번 한 주간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응답이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응답이. 워낙 예수가 주인 아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천천히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그 사과 과수원하신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 해도 열매가 난대. 우리 저 앞에 어디죠? 이 앞인가? 이 앞쪽 여기 사과나무 홈디포 가가지고 사과주 하나 심었거든요. 아니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요만하게 열렸더라고요. 막 조그만데 올해는 안 열려서 누가 따먹었습니까 혹시? 작년에 와서 보고 그 따가지고 한번 먹어보니까 그나마 뭐 좀 씁쓸하지만 근데 이 과수원하시는 장로님 뭐라 하시냐면 이 나무들은 3년이 될 때까지 먹어봐 팔 수도 없대. 이게 맛도 제대로 안 나고. 그래서 3년 지나 4년, 5년 그때부터 해서 팔아야 이제 맛도 제대로 나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아니 열매 나오면 그거 팔지 뭐 그거 뭐야 안 팔아야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오늘 한다고 안 된다. 여러분 사과나무도 그거 제대로 하나 나오려면 몇 년을 기다리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매를 맡기 위해서 뭡니까?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부시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그럼 반드시 한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은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일주일, 한 달, 그죠? 1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을 붙잡고 계속 진행하십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아구까지 채우니까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다니. 이것도 놀란 겁니다. 야 항아리에 갖다 물을 보라니까 갖다 붓습니까? 물을 다 갖다 부어요? 다 부은 다음에 또 이제는요, 야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까 또 갖다 줍니다. 아니 항아리에 물 붓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부어 혹시 스페셜 레시피가 있나?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알코올 맛이 나게 하는 뭐가 있나? 그걸 갖다 부을 수는 있어. 근데 갑자기 이거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 그럼 여러분 하인들이 얘기 안 하겠습니까? 저는요 이 하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하인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100% 순종.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요 내가 듣고 싶은 거 골라 들으면 이거는 마귀에게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오늘 이제 목사님 메시지 쭉 듣는데도 맞다 싶습니다. 기도해야지 기도를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빠지면요 엉뚱한 거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 안 하는구나. 100%입니다. 100%. 기도를 안 하면 자기 생각 속에 빠져요. 자기 생각 속에 빠지면 엉뚱한 거 들고 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뭡니까? 딱 하나님 원하시는 걸 들고 나와. 그래서 자기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갈등에 대한 갱신을 하게 되죠. 위기 속에 기회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니 언약을 다 붙잡고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하인들이 그걸 믿었다니까요. 이 가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걸 벗어 또 갖다 줬어.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른들이 제 생각 제대로 된 이 생각을 가진 어른이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뭔데? 몰라. 이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저 같으면 갖다 주라 그러면 하가서 물 한번 퍼마셔 봤을 거야. 이렇게. 그때 밖에져 있으면 갖다 줬을 것이고. 만약에 물을 마셨는데 이게 포도주로 안 바뀌어 있으면 저 같으면 이걸 어떻게 갖다 주냐고. 어떻게 이걸 갖다 줍니까? 왜요? 질문했을 거예요. 계속 따질 거야 이렇게.
나중에 야 그래도 갖다 주면 당신이 하나 이래. 그지 위 옆에 있는 사람 야 니들이나 해라 난 못하겠다 이제.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란 말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인이신데 그걸 인정하고 주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갖다 줬더니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직 술이 덜 취한 사람이죠. 술이 덜 취해가지고 지금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그 맛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마셔보더니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그러고 너 왜 이렇게 좋은 걸 아직까지 감췄어? 그 뒤로 취했겠죠 이 사람이. 그냥 계속 마셔가지고 분명히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가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와도 사왔겠죠. 근데 이런 최상의 포도주 맛은 안 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세상은 그러면 너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야, 봐 앞전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문제를 다 해결했어. 너 이렇게 해.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딱 붙어 있을 겁니다. 지금 있는 나의 문제를 두 번 다시는 보지 않을 방법이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끝낸 거예요. 그렇죠?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넨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준비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체험하지 못하도록요 오만 때만 방법으로 역사할 거예요. 왜 져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계속 고백하세요. 이 기적이 일어났죠.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은 건 뭘 믿었냐?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맞구나라고 예수가 그 구원자 되심을 믿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답을 내지 못하면 문제 해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짐승하고 매한가지라 이거. 그래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방법의 해결은 뭡니까? 그 하나님 자신이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참 말은 참 쉽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쉬운 말을 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인생이 참 어려우시겠다 이렇게 그죠? 아멘하는 거 돈도 안 받는데 이거 어렵지 않아? 입만 열면 아멘 하는데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거를 꺾으려면요, 입도 안 열리는데 이게 지금 속으로 다 하셨겠지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론을 이번 한 주간 우리 살면서 계속 내려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겁니다. 이 고백을 계속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
그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의 주인이시다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문제와 이 갈등과 위기의 주인이시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 학업에,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걸 바꿔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거 못하도록 뭡니까? 현실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이게 하죠.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착각이냐? 야, 이건 안 되지. 이거 네가 보기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 일들과 생각들을 자꾸 얻어지. 과거를 통해서 네 과거 좀 봐봐. 이게 이건 안 된다니까 라고 자꾸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영적 망대를 세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죠? 내가 예수가 나에게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 부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구나.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었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었구나. 내가 학업의 주인이었고 내가 산업의 주인이었구나. 나의 시간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었구나. 모든 부분에 내가 주인이었구나. 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영적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시간을 정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절대 계획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인 되시겠다는 그 절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찾아가지고 뭡니까?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라.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 그 산업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학업에, 그리고 237 앞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증인으로 서라. 예수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기적은요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평생 말씀 성취의 기적, 기도응답의 기적, 전도의 축복 속에 그 기적을 누리며 237 살리는, 우리 후대 살리는, 교회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우리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그 모든 부분을 발견케 하시고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이 확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후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학업과 산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237 5천 종족 모든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